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셰익스피어가요, 햄릿이라는 극작을 쓰고서 그 햄릿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찬양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얼마나 오묘한 조화인가.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 존재인지. 생각은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며 자태와 거동은 얼마나 훌륭하고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으며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가.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이고야, 아멘. 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극작가의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참 그 말 그대로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주까지 탐사를 하고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인간을 두고 화려한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행복의 울타리를 넘어선 인간의 그 삶, 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그 행복의 울타리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그전에 겪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에 두 가지 무너지지 말아야 될 무너짐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진 인간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영이 죄 가운데 무너지자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방금 봤던 그 구절 중에 중반절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혹시 한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서 하니까. 네.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리니까 이제 인간은 그저 그런 다른 피조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육신적 존재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창조물, 그저 그런 피조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생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건 무엇을 가졌던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 가운데 무너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 이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 인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공허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 그 공간은 영혼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가장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먹고 마시고 소유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채워지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내가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소유한다고 해서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소유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 그것이 눈에 좋게 보이고 마음에 들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해서 막 내면에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내 영은 깊숙이 비어있는 공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큰 갈증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영적 갈증함에 더 많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러한 삶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더 큰 집착을 보이며 이 땅의 것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더 많이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의 내면의 영혼 안에 텅 빈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에 오늘 가서 이것을 먹어보니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먹어보지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이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비와 같아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를 향해서 막 가는 거죠. 영적인 좀비,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내면에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돈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도 돈 안 싫어합니다.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저분에게 가셔서 돈 좀 달라고 하세요. 주실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거라고,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내면의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돈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을 막상 가져보세요. 만족합니까? 물론 저도 알아요. 이곳에 만족한 만큼 돈을 가져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질면 가질수록 빈 공간이 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 할까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리쿵 저리쿵 누군가를 지배하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싶을까요?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명예라고 하는 걸 갖고 싶어서 막 어디든 주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다 그 자리를 차지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를 주저앉아서 그 명예를 얻으며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 만족할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 가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처럼 도달하는 그곳이 어디냐? 이 육신적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도 만족 못하면 뭘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렉싱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좀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값싼 마약과 같은 그 약물을 먹어요. 뇌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을 계속해서 거리에서 서서 반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앉지도 않아요. 쭈그리고 서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좀비와 똑같아요. 전 영상을 보면서 처음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마약쟁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미국의 최상위층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 판사, 의사,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댄 게 마약인 거예요. 펜타닐까지 손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 좀비의 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가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가져도 먹어도 마셔도 소유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더 극단적인 만족을 위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삶에 대한 깊은 의무를 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쾌락을 쫓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걸까? 삶이 도대체 뭐지? 인간이 뭘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너 많은 거 다 가졌으니 참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정작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불편함, 불안함이요, 불행을 계속해서 느끼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 나의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잡혀져 있는 걸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쾌락이 아닌 좀 더 고상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내면의 영혼의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더 고상한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고상한 것들을 쫓다가 어느 순간 맞닥뜨리는 그 장소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내면에 영혼 깊숙한 그 어느 곳엔가 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칼빈은 이를 두고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장치가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섬겨야 될 텐데, 이 파괴되고 죄에 오염된 이 종교심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아, 이걸 믿으면 되겠구나, 이것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여기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서 섬기고 경배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심이 자극돼서 만든 게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을부터 시작으로 해서 여러 절차들과 정교한 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고등 종교까지 모두가 다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종교심이 자극되어서 믿음의 대상을 찾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종교심이 자극되어 섬기는 그 모든 믿음의 대상은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종교심이 자극되니 종교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섬겨 세워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고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우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 인간이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성도라는 칭호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서울의 모 교회, 알박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그 교회라는 이름을 붙어있지만 그곳의 주인은 누굴까요? 돈이에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직함이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돈이 주인인 곳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곳이에요. 돈을 섬기는 곳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곳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다른 종교들, 다른 이단들이 다 밑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전에 있던
이단이 하나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만 그에게 3명의 딸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첫째 딸이 만민중앙교회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쌍둥이 여자 동생들인데 이것을 시기해서 다른 곳에 가서 거대한 건물 하나를 지어놨어요. 거기에도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 쌍둥이가 신이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펜트하우스를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와요. 그러면 무릎 꿇고 있으면 자기가 먹던 과자를 던져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 거긴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종교심이 자극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죄에 물들고 죄에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을 다 신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비록 종교적 형태는 없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어떠한 것을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신봉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식을 신봉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먼 훗날 얼마 되지 않아서 과학, 즉 지식과 기술과 이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마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 체계도 신처럼 여김을 받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민주주의 참 좋아요.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펴 스스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신인 거예요. 비록 종교적 형태는 갖추고 있지 않지만 종교심이 자극이 되면 그 무엇이든 간에 다 신처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떠나버린 인간 내면에 영원 깊숙이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갖은 노력이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모든 몸부림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없어 하며 밀어내고 등지고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공간에 작은 피조물들, 이 땅의 것들로 자꾸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등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햄릿이 찬양했던 인간 내면에 갇혀져 있는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인간의 노력을 항상 앞서 있고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그 자리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결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도 하나님을 몰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를 시집 하나를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어떤 건 줄 아시죠? 우리 문화는 사냥개를 키우고 그를 통해서 사냥하는 문화가 아니긴 해요. 서구권은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냥개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냥감이 있으면 사냥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사냥감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물어보라고 하는 그 사냥감을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물어서 주인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냥개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냥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왜 프란시스 톰슨이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씀할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숨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자기의 맡겨진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어디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내어 사랑을 완성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고백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으로 말한다면 마치 일본과 비슷한 나라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니 요나가 마음에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뱃속 밑에 깊숙하게 하나님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놓치겠어요? 그 밑까지 쫓아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바다 물속까지 들어가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를 찾아내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가 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해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로 광야에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돼요. 아무도 모르겠지, 누구도 못 찾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에 있는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놓쳐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무엇을 하든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딱 지나자 그를 찾아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아시죠?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바닥이 작작 갈라지는 그러한 기근 가운데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은 것처럼 수십 킬로를 쉬지도 않고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 그냥 죽여주시오 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도망가도 사냥개처럼 그를 쫓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무너져 넘어져도,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자녀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만든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반절 띄워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다 소비해버린 그 아들.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자식이 떠난 그 길거리에 서서 오늘은 나에게 돌아오겠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도 그 거리를 바라보며 오늘은 돌아오겠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조금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 멀리서 콩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걸어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번에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달려가죠. 샌들이 벗어져요. 발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그 자식 기다리던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돼지를 치던 사람이에요. 온 몸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머리는 길어서 라푼젤이 됐는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길어 있고 수염은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이 집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저 멀리서부터 콩알만하게 보이는 작은 사람 하나를 바라보고서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번도 그 아들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들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 집요함,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이 집요함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순종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다시 창조를 다 해버리면 돼요. 더 완벽한 아담을 만들어내고 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무런 흠도 없이 그것을 통치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죄가 만들어내는 이 고통에서 누구도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 24시간 행복한 시간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향해서 덜덜덜 떨며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애타게 찾으며 아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도요,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창조를 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 나섰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불순종한 이 아담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다시 창조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아담을 찾아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참 화가 날 때가 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고통들을 경험해보면 되살아보면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되는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슬슬 앓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포기하겠어요? 또 좋은 의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며 좋은 병원을 쫓아가요.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다 사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는 거예요. 적은 사례비 가운데 모아두었던 그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런다고 포기하겠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자녀를 치료하려고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자식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담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었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병들어서 죽으면 다시 나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담을 향한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펑펑 울었다라고 말씀하시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고 해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온 세상을 죄로 물들였다고 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모른 척하며
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 그래서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있는 그 자녀를 향해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아담을 향해 나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이니? 라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향해 찾아 나아간 겁니다. 이 마음도 참 놀라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담을 향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저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진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할까요? 전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 나서신 것처럼 여전히 등지고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조금도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 어떤가요? 배 아파 난 자식,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어요. 배 아파 난 자식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립니다. 참 죄송하지만 배 아파 난 자식 부모가 죽일 때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한번 사랑으로 맺은 그 관계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자녀를 잊는 일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일도 없어요. 죽이는 일도 없습니다. 어딜 향해 도망쳐 숨어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사냥가가 되어서 그 자녀를 끝까지 쫓아가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육신의 부모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자식까지도 죽이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몰아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이시는 일이 없어요. 잊으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내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등지고 떠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차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 깊숙이, 인생 깊숙이, 여러분의 삶 깊숙이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